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약한 저희로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살아온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께 충성과 헌신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충성과 헌신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가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로 저희를 품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스스로의 힘을 의지함이 아니라 참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함이 아니라 참 기쁨이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탐욕에 지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물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 호흡하는 이것이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5,000명을 먹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세계 열방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우리 가족, 우리 교회만 갇혀있지 않게 하시며 그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와 구체적 실천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동력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누리는 편안함, 내 문제 때문에 잊고 있던 사명이 있다면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나의 안락함, 나의 문제에만 집중하는 인생이 아닌 주님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퉁이들 교회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올 한 해 계획하고 향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전도와 영혼 구원의 불길이 가득하게 하시고 성도들 모두가 성령 충만한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사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마음문을 열고 주시는 말씀 새기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하고 복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손길과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에게도 큰 은혜 부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오늘 또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은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부터 마지막 42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고 마지막 4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말씀을 같이 암송을 한 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 어머니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아멘. 좀 길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외우다 보면 굉장히 암송이 그렇게 어렵지만 않습니다. 이렇게 잘 정리가 되는 구절이고. 그래서 두 절 암송을 하는 것이 한데 요번 주 제가 두 절을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주 두 절 좀 짧은 구절이지만은 같이 한번 말씀을 암송하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또 이렇게 매주 말씀 암송하시고 또한 그 암송하시는 것이 암송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잘 드러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번 주 암송했던 것이 마리아와 요한에게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의 영적 교회, 우리가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데 말씀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 식구들을, 영적인 가족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또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우리가 암송하는 의미가 있고 또시 그리스도의 모습일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암송만이 아니라 그 암송을 통해서 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암송도 안 하고 행하지도 않으면은 이건 별 답이 없습니다. 암송을 또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늘 본문에 있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나서 장사 지내는 그 이야기. 20장을 하시면서 부활하시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 지내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것이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이 그 뜻이 그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에 그 일에 관여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얘기하면 성경을 이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부활하실 때까지 그 장사시대는 그 과정인데 그 과정 역시 성경의 말씀에 이루어졌다. 성경 말씀이 성취했다 라고 말씀하셔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만이 아니라 죽음 위에 그 장사 지내는 그 모든 과정까지가 하나님의 뜻 아래, 하나님의 계획 아래 진행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십자가형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요. 십자가형은 사람을 빨리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십자가형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말 듣지 아니하면은 이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처럼 된다라는 그런 본보기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옛날에 스파르타쿠스라는 영화로 기억하는데 그런 영화를 보면은 제 기억에 그게 이렇게 도로, 모든 게 로마 통하는 그렇게 마차가 달리는 그 길에 그 양옆으로 십자가형이 쫙 이렇게 매달려요. 아마 스파르타쿠스 반란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을 그 길가에 십자가에 다 이렇게 매달려서 그 길에 쫙 이렇게 배열을 했던 것을 제가 그 기억을 합니다. 아마 스파르타쿠스 영화관 같아요. 정확한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형. 너 말 안 들으면 너 이렇게 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린 그 죄수들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죽는 것이 아닙니다. 몇 날 며칠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극에도 보면 이렇게 저렇게 귀양 갔다가 임금님이 이렇게 사약을 내리면 탁 먹고 딱 죽지 않습니까? 드라마나 영화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죽는데 실제로 안 그렇다 그래요. 그걸 먹고는 한 몇 시간이나 계속 죽음의 과정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형도 그냥 이렇게 사람이 매달린 상태로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몇 날 며칠, 일반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매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 굉장히 특별한 경우에는 한 보름 정도까지 매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매달린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지옥이 딴 지옥이 아니죠. 그 일주일 동안 아니면 심지어 보름 동안 그 고통 가운데 매달려 있는 것이 얼마나 참 고통스럽겠어요. 참 십자가형은 참 잔인한 형벌이죠. 근데 이게 로마 십자가형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고대 사회의 이 형벌이라는 것이 굉장히 잔인한 형벌이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잘 아시는 능지처참이라든지 부관참시라든지 또 제가 봤던 것 중에 야 이거는 진짜 힘들겠다는데 피부를 벗겨서 죽이는 그런 형벌도 있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끔찍. 나 그 자리 되면 난 배교할 것 같은 생각 확 들어요. 민담을 못하겠다 이런 생각 확 들어요. 다음에 일본에도 이렇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 일본의 그 막부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그 죽이는 것도 굉장히 잔인합니다. 잔인하다가 피부를 벗기거나 뜨거운 물에 그 사람을 이렇게 담갔다가 뺐다가 하거나 아니면 바닷가에 밀물과 썰물 있는 곳에 사람을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밀물이 되면 물이 확 잠겼다가 썰물이 되면은 물이 빠지면서 온몸에 소금기가 있어 가지고 그 햇빛 가운데 바짝 술을 다 뺏어가는 아주 사람을 굉장히 잔인하게 죽이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사람을 굉장히 잔인하게 죽이다가 이제 우리가 인간이 문명화된다는 것은 그렇게 잔인하게 형벌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에 이렇게 잔인하게 형벌을 내리지는 않지. 어쨌든 간에 이 십자가형은 굉장히 잔인한 형벌입니다. 잔인한 형벌인데, 오늘 예수님이 그 십자가형을 쭉 이렇게 당하신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31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아멘. 이날은 준비일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뭐냐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이 큰 날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절기가 유월절 절기입니다.
유월절 절기인데 유월절은 유대인이 이렇게 지켜요. 유월절이 딱 유월절 하루 딱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는 뭐냐면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어져서 일주일 동안 그들이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뭐 이렇게 떡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뭐 이렇게 되죠. 일주일 동안 그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일주일을 지키다가 보니까 그 가운데 안식일이 들어가게 되죠. 일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이 들어가는데 그 안식일이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 안식일이 유월절과 겹쳤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지금 큰 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지 안식일만이면 아닌데 이게 안식일 유월절에 딱 겹쳤기 때문에 이것을 큰 날, 다음에 영어로 스페셜 데이, 특별한 날이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큰 날이 다다랐을 때에 이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지금 요청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요청의 내용이죠.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다리를 꺾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쉽게 말하면 빨리 그 사람을 죽여달라라고 지금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빨리 죽이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본복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그 사람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어달라라는 것은 빨리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은 이렇게 그 다리가 있는 지친 때가 좀 있습니다. 다리 지친 때가 있으면 호흡을 할 때에 이 다리를 힘에 지탱을 해서 이제 가슴을 펴고 이렇게 호흡을 이렇게 하게 되죠. 호흡을 하는데 이 다리를 부러뜨려 버리면은 더 이상 몸을 지탱해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두 팔에만 의지했다 보니까 온몸이 축 처지게 되고 숨쉬기가 굉장히 불편해져요. 그래서 질식사로 이렇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빨리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지금 다리를 꺾어라고 되어 있어서 뭔가 우리가 뭐 다리를 꺾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아마 무슨 망치나 뭐 그런 걸 가지고 이 무릎 쪽을 이렇게 세게 딱 두드리면은 이제 그것이 이제 다리 힘이 딱 이제 힘을 지탱하지 못하게 돼서 그냥 이제 빨리 이제 죽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인데 지금 예수님이 한 오후 3시경쯤에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의 하루 시작은 저녁 해 질 때부터 하루 시작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해가 뜨면 하루 시작인데 유대인들 하루 계산법은 해가 질 때부터 하루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가 지면은 이제 안식일, 이제 큰 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 3시경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곧 있으면 해가 집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안식일이 이제 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오기 전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이 얘기죠. 지금 곧 있으면 안식일이 찾아오기 때문에 안식일 전에 이 죄인을 빨리 죽여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빨리 이 시신을 처리해야 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율법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율법이에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를 밤새도록 그 나무에 달리게 하지 마라. 빨리 이렇게 장사 지내서 그래서 그 사람 빨리 어떤 면에 있어서 잔인하게 하지 말라 이러는 거지. 그래서 빨리 장사를 지내서 그 땅을 더럽히게 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따르려고 한 것입니다. 곧 있으면 이제 안식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빨리 이 시신을 처리해서 장사를 지내서 안식일도 범하지 않으면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어이가 없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 또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참 이렇게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은 우리가 귀 닫고 눈 감고 하면서
정말 어떤 면에서 사소한 부분들은 우리가 그걸 막 이렇게 금과 옥조처럼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 후배 중에 한 명 서울에서 사내가 있어가지고 서울에서 교회도 다니고 그래서 하루 이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딱 보니까 술을 한 잔 딱 걸쳤어요. 그래서 내가 술을 딱 걸쳐서 그냥 가까운 후배니까 막 약 올린다고 니 술 먹었지 뭐 내일 교회 가 니 술 먹으면 되나 이랬더만 약간 발끈다 하는 거야. 발끈다. 형님 술이 전부가 아닙니다. 얘기하면서 그 친구가 있는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고시적 교회 굉장히 좋은 교회인데 형님 우리 교회 장로님도 술 한 잔씩 하는데요. 그래도 탈세하거나 불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친구 약간 열받아서 하는 이야기지만은 그 얘기가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하고 저는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의 성품이 우리 인격이 되도록 살아가는 일에는 굉장히 소홀히 하면서 술 먹는 문제, 담배 피는 문제, 그런 거에 굉장히 집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 담배에 대해서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죄다 아니다 말하지 아니하는데 우리 스스로 그걸 올가면서 그걸 막 지키려고 하고 더 중요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일단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에는 우리가 눈 감고 귀 닫고 그걸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 마음은 유대 종시들과 비슷한 거죠. 더 본질적인 부분, 더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가 잘 하지 못하면서 굉장히 부차적인 부분, 굉장히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걸 막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주에게 전도해도 한참 전거된 거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더 본질적인 부분, 더 중요한 부분에 그걸 더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데 더 힘쓰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 하면 내가 우리가 예수 믿겠는 생각이 드네요. 대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시간이 촉박합니다. 지금 안식일이 곧 있으면 다가오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야 돼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지금 이 다리를 꺾어서 이렇게 시체를 치워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를 받아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동정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빌라도 예수님의 무지함을 알기 때문에 그에 대한 동정심 때문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유대인들의 요구를 재차 거절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유대 유월절 절기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막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거슬리는 그런 일을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대인을 자극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를 꺾기 시작합니다. 32절, 33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지금 빌라도의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 십자가에 있는 예수 다리를 이제 꺾습니다. 아까처럼 다리 꺾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쇠망치 같은 거로 한번 세게 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는 예수의 다리를 세게 때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럼 오른쪽에서 고대 가운데 가야 될 텐데 또 왼쪽으로 가랬어요. 왼쪽으로 가서 예수 다리를 또 세게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지금 빨리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예수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로마 군인이라면, 바로 그 자리에 있는 로마 군인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의 다리를 때리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지나치겠습니까? 착한 군인 되려고 하지 마시고, 나 그냥 양심적인 군인 그렇게 하려면 하시고, 명령을 받았어요. 지금 명령을 받아서 그 일을 집행합니다. 지금 산 사람도 다리를 꺾는 판이거든요. 양쪽의 강도. 산 사람도 다리를 쳐서 꺾는데 죽은 사람 못하겠어요?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뭔가 좀 이해하면 되지만은 그래도 살아있는 강도 두 사람도 꺾는데 가운데 죽어있는 사람 그거 꺾는 거 일도 아니죠. 우리가 확인 사살 그런 거 있습니다. 죽었는데 해줘. 근데 이상하게 로마 군인들이 지금 예수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고 해요. 굉장히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이 빨리 돌아가시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로마 군인이 그 예수님의 다리를 죽은 것을 알고 꺾지 않은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성경은 뭐라 얘기하냐? 그래서 성경은 성경을 성취한 일이다 라고 요한복음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36절, 3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다리를 꺾지 아니한 것, 이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다, 성경을 성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이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2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시편 34편은 의인의 고난을 다루는 시입니다. 즉 의인이 고난당해 굉장히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인인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뼈를 꺾이지 않게 보호하시겠다라고 지금 시편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이 지금 고난 당하지만은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보호하고 계셔서 마침내 그 의인의 그 고통을 신원해 주시고 마침내 그 의인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이 버리시는 카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또 하나 말씀, 민수기 9장 12절에 있는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 더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이 민수기 말씀은 유월절을 너희가 이렇게 지켜라 라는 유월절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오면은 유대인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서 그 고기를 먹습니다. 그 고기를 먹는데 뼈를 부러뜨리면 안 됩니다. 뼈를 부러뜨리지 않냐 고기를 먹어야 되는 것이. 뼈를 그대로 놔둔 채 그냥 살을 이렇게 발라 먹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유월절 절기에 그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은 유월절 절기에 일어난 사건이고 예수님의 죽음은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뼈가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례적으로 굉장히 빨리 돌아가셨고 로마 군인들이 이례적으로 예수의 다리를 꺾지 아니한 것은 로마 군인들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속죄의 양으로서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꺾이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모든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이 정말 신묘막측한 거죠. 아구가 쫙 들어맞듯이 기가 막히게 지금 맞아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주도적으로 그 일을 끌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 군인들이 그 다리를 꺾지 않았죠. 예수님이 죽은 것을 알고 꺾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로마 군인이 확인 사살하는데 어떻게 확인 사살한가 하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버렸어요. 옆구리를 찌르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창을 찔러서 이 로마 군이 확인 사살한 것입니다. 그 부분이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네, 이 말씀도 역시 우리 앞에 봤던 말처럼 이 말씀도 하나의 말씀을 성취한 것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이 구절이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탁 잘 안 들어오는데, 왜냐하면 이게 주어 확 1인칭과 3인칭 확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한 심령을 부어주니. 그래서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나를 찌르는 사람이 지금 있습니다. 나를 찌르는 사람을 사람들이 보고 애통해하고 지금 통곡하는 것입니다. 독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자기의 아들을 잃어버린 것처럼 애통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찔림 당한 사람, 찔림 당하는 사람은 고난받는 목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예수 그리스도를,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선한 목자, 고난받는 목자를 찌른 사람들을 보는 사람은 바로 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그 찔림 당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애통해하며 지금 통고하는 것입니다. 즉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찌르는 거죠. 예수님을 찌르는 것을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스가랴서 12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해 와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욕구를 찌른 것에 대해서 그 찌른 것을 보리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7절에 있는 말씀이죠.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스가랴 말씀했던 것이 지금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그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사건입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계획을 어긋나는 것 없고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뜻과 거슬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과정이 하나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아래 성경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패일 수가 없고 좌절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고 하나님이 승리하는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를 죽임을 통해서 그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눈으로 볼 때는 예수가 패배했다고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고 승리하는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좌절될 수도 있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낙심한 상황일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신 것이고,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그걸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밝아지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한이 예수님의 로마 군인이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온다라는 이 구절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구절입니다. 다른 공간복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공간복음에 나온 거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에만 좀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 말은 뭐냐? 요한이 의도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쓰지 않는 것을 요한이 씁니다. 로마 군인이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35절에 있는 말씀, 요한이 말하고자 의도가 35절에 있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한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로마 군인이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오는 것을 직접 본 목격자의 증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가?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는 사실을 지금 증언하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의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죽었을 때 물과 피가 나오는 것은 이것은 죽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낸 증거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구절을 적게 된 이유는 그 당시 요한이 활동했던 당시에,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에 가현설이라는 그런 이단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현설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가현설이라는 것은 우리 그 말 그대로 가짜의 현, 나타나다. 가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가짜로 존재하는 것, 이런 의미가 이제 가현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영지주의 영향을 받았는데,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신적인 것은 이 물질은 악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해요. 이원론적으로 딱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적인 존재가 거룩한 존재가 이 육신, 물질, 악한 것으로 될 수가 없다라고 그들은 주장하는 것이에요.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거죠. 예수님이 성육신이 우리 정통교회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인데 이 가현설주의자들은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거룩한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이 물질, 이 더러운 육신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성육신을 부정하는 거죠. 성육신을 부정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예수님 그 가현, 가짜 인간으로 사람인 척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육신을 부정하니까 예수님의 죽음도 부정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죽은 게 아니고 죽은 척 하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가현설주의자가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그 이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한이 지금 아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죽은 것이다. 죽은 척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낸 증거입니다. 로마 군인이 칼을 찌르니 물과 피가 나오더라. 예수님 진짜로 죽었다라는 것을 지금 현장을 목격한 증인의 입을 통해서 지금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이 구절을 적은 이유는 뭐냐면 팩트 체크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진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팩트체크의 의미가 있지만 당시 가현설주의자들에 대한 반박으로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구절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피와 물을 상징적으로 많이 드러냅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가시면은 6장에 앞에 스크린에도 있는데요. 6장 53절에서부터 5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하시면서 그 과정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은 생명을 마신다. 피를 마신 자마다 영생을 얻게 돼요. 예수님의 피는 생명의 음료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가 생명의 양식이라는 그 찬양을 불렀는데 생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 그것을 먹는 자가 영생을, 생명의 양식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5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물은 씻음, 거듭남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사마리아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생수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초막절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해요. 예수님 역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신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되셔서 그 물과 피를 마신 자, 그 물로 거듭난 자, 성령을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아이를 출산할 때에 그 아이를 출산하는 상황, 그 상황이 거의 인간의 죽음과 비슷한 경험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의 인간의 죽음이 느끼는 고통과 비슷한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한 생명이 죽음을 통해서 다른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죠. 생명 그냥 태어나지 않습니다. 생명은 희생 가운데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영양분을 다 뺏어 먹고 그 가운데 배에 잉태다가 출산하죠. 그 어머니가 거의 사경에 이르기까지, 거의 죽음에 이르는 것까지 이르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은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온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생수를 마시는 자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의 말씀 가운데 그 십자가로 내서 살아난 사람이 두 사람 나오게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새 생명을 얻는 두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38절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38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 있습니다. 이 요셉을 지금 예수의 제자다,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간복음서에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은 이 요셉은 부자이고 산헤드린 공회의원이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나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원은 유대 그 행정 조직에 있어서 한 70명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지금 국회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굉장히 위에서 고위 관료입니다. 고위 관료이고 의롭고 선한 사람이고 부자입니다. 당시에 이 요셉 있을 때 공의회는 예수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그 분위기를 잘 압니다. 공의회의 한 회원으로서 그 분위기를 잘 압니다. 그 분위기를 잘 알고 예수를 죽이려 유대인들이 지금 막 혈안이 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요셉이 다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지금 빌라도에 가서 요청을 하는 거죠. 예수의 시신을 넘겨달라. 내가 장사 지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죠. 아리마대 요셉이 그동안 숨은 제자라고 얘기하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이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겼어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 자기 모든 것을 다 빼앗기기 때문에 이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자리에서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지금 커밍아웃 지금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추악한 모습을 보면 굉장히 부끄러워했을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 보고도 부끄러워했을 것이고 자기 그동안 숨겨왔던 자기의 모습도 부끄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더 이상 내가 숨은 제자로 살 수 없다. 자신을 지금 드러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예수의 제자인 것을 좀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한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39절 40절에 나오는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39절 40절 말씀 제가 읽도록하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그 예수님의 장례식을 좀 치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의 뿔을 향품을 가져왔는데 100리트라쯤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리트라가 얼마쯤 되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 각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1리트라가 327g입니다. 그러면은 100리트라는 32만 7천 g, 약 32kg쯤 되는 것입니다. 옆에서 그걸 본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해서 100리트라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에요. 그걸 누가 그 살려 있겠어요? 그냥 100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다라는 의미예요. 굉장히 많은 양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많은 양의 향품을 시신에게 뿌리는 것은 이거는 왕에게 하는 것입니다. 왕 같은 그러한 귀한 장례식에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왕으로 등극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장례식은 왕의 장례식처럼 왕으로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극진히 대접받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그것은 바로 왕으로서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19장에 처음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39절에도 이렇게 해줘.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밤에 찾아왔습니다.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물었어요. 영생에 대해서 물었을 때 아까 우리 3대에 본 것처럼 예수님 대답하셨어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럼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이유는 니고데모 역시 유대 고위 관료입니다. 유대 사내들인 공효예요. 때문에 자신이 드러나면은 자기가 그 예수를 내가 만났다라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은 또 자기 신상에 좋지 않기 때문에 밤중에 이렇게 몰래 예수님을 좀 찾아간 것입니다. 그 밤중에 자신의 정체를 숨기면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니고데모가 그 3년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그 니고데모가 이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숨은 제자로 니고데모가 살았습니다. 그때는 밤에 찾아왔지만은 지금은 밝은 오후에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는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었지만 지금은 빛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니고데모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 제자가 되었지만은 숨은 제자로 자신의 정체를 숨기면서 예수 제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좀 드러낸 커밍아웃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역시 유대 공예회원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지금 자신을 지금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와 그다음에 아리마다 요셉을 생각해 볼 때에 그들이 커밍아웃 한 순간 이것이 참 굉장히 어색한 순간입니다. 이때 하는 것은 자신이 제자라는 것을 드러낼 때가 사실은 아닙니다. 이때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어리석은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날에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밀란이 일어났다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발각이 되어버렸어요. 발각이 되어서 쿠데타를 주동했던 사람이 다 잡혀가서 사형을 처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느닷없이 나도 쿠데타에 참여한 사람이요 라고 밝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처럼 멍청한 사람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했고 그것이 이제 다 끝난 상황인데 그때 내가 나도 쿠데타에 참여한 사람이요 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지금 요셉과 니고데모가 바로 그와 같은 지금 바보 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숨은 제자로 지냈어요. 그래서 조용히 있으면은 아무 문제 없이 그 상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베드로가 여종인도 당신도 그 제자 아니요라고 한 것처럼 누가 이 사람을 고발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라고 주장한 것도 아닙니다.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쓱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공회원으로서 유대의 높은 그 고위 관료로서 누렸던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이나 명예나 지위나 가정이나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입만 다물고 있으면은 다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패로 인간에 누를 때 실패로 돌아온 이 상황 가운데 자신이 난 예수의 제자였어 라고 사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걸 다 지금 다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재산과 명예와 지위와 또 가정의 어떤 평판 그런 거 다 날아갈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지금 드러내는 것입니다. 빌라도를 생각해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알았어요. 무죄한 걸 알았지만 자신의 지위와 명예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죄를 끝까지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니고데모와 이 요셉은 빌라도에 비해서는
무모하게 이럴 데 없습니다. 빌라도가 볼 때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요셉과 니고데모는 빌라도가 보지 못한 것을 본 사람입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지금 시신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은 시신을 만졌기 때문에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유월절 규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니고데모와 요셉은 유월절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키는 그 유월절 규례는 들어갈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있는 천국 잔치는 그들은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다 잃어버렸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요셉과 니고데모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이들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뭐 이렇게 숨을 때도 어떤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 우리가 영원히 숨기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처에 발발했을 때 어떤 집사님 말에 의하면은 성경책 다 숨기고 교회 들어왔다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워낙 그 상황에서. 뭐 그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숨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영원히 우리가 숨기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재미난 말로 얘기해요. 사람이 숨길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다 그러죠. 재채기, 가난, 사랑. 이건 숨길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건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또 대한민국에서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스펙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해요. 우습게 소리를 하는 이야기인데 스펙 세 가지. 이대 나온 여자, 그 다음에 아들 의대 보낸 여자, 그 다음에 강남 사는 여자. 이건 뭐 숨길래야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도 숨길 때가 뭐 있겠지만은 그냥 평생 예수 제자를 숨기며 살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도 못 견디지만 상황이 우리가 그렇게 숨기도록 놔두지는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을 좀 했었는데, 직장 생활 할 때에 하루는 저희 회사의 부장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부장님 부르셨는데, 제가 부장님 별로 만날 일이 필요 없어요. 결제를 제 부장한테 하는 1년에 몇 번 안 됩니다. 몇 번 만날 일이 별로 없는데, 부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렇다고 딱히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왜 부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도 그냥 의아하게, 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저를 뭔 일인데? 왜 부르는데? 뭐래. 근데 그때 부장님이 우리 회사에서 그렇게 썩 존경받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랫사람, 윗사람 씹는 일은 우리가 다반사지만은, 그래도 존경받는 편에 속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짝 긴장해서 부장님 방에 들어갔어요. 부장님이 자리에 앉으라더만, 그래, 회사 일은 괜찮나? 여러 가지 묻습니다. 일은 잘하고 있나? 이래 물어보다가, 또 제 나이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여자친구 있는지도 물어보고, 또 교회는 잘 다니고 있나? 이것도 아마 이렇게 이렇게 인사 그 카드 다 보셨겠죠. 처음에는, 꾸중하시려나? 이랬다면, 그게 아니고, 질문이 좀 이상한 질문을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도 교회 장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딸을 소개하겠다는 겁니다. 이 분이 말씀이죠. 교회 다니는 남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 남자를 구하기 어려워서 저에게 자신 딸을 소개하겠다는 거죠. 한참 듣다가 제가 정중히 사양을 그렇다고 제가 더 쑥 먹기도 뭐하고 그래서 사양을 나눴습니다. 그리고는 그 뒤로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더 이상 얘기가 진척되나 그런 거죠. 아마 제가 마음에 안 들었겠죠. 제가 마음에 들어서 계속 했을 때 제가 마음에 안 들었겠죠. 저는 그때까지 그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도 몰랐고 교회 장로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분은 저 앞에서 자신을 커밋한 것이죠. 나 교회 다닌다. 나 교회 장로다니죠. 좀 엉뚱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성도란 사실을 드러내셨어요. 별로 자랑스러울 자리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드러내셨어요. 우리가 어떨 때는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냐? 교회 다녔어? 저 사람도 교회 다닌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정말 곤란해지는 것이죠. 초대교회 로마에 박해를 받았던 순교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서문화교회 지도자인 폴리갑 주교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폴리갑 주교가 순교했단 말이 참 아직까지 어릴 때 얘기 들었는데 아직까지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화형을 취하면서 로마 부인들이 이야기했죠. 너 예수를 부인해라.
그리고 예수를 부인한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내가 너를 이렇게 살려줄게. 로마 군들이 얘기했을 때 폴리갑 주교가 이렇게 얘기해줘. 86년 동안 주님께서 나를 한 번도 모르신다고 하지 아니했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 폴리갑 주교의 고백이 참 멋있는 거예요.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폴리갑 주교는 순교하게 됩니다. 우리가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또 드러내고 살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더 자랑스럽게, 더 당당하게 모든 것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시는 그것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와 이 요셉은 사실 일거리 많은 사람입니다. 공의회 회원으로서 유대 고위 관료로서 부자이고 사회 명예도 있고 그의 단란한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에 그 어떤 고초를 당할지 어떤 것을 다 잃어버릴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지금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도 예수의 제자인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며 당당하게 예수의 제자인 것을 높이며 살아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제자인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자신들이 누리던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르지만 예수의 제자인 것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았던 이 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저희들도 예수의 제자인 것을 자랑하며 예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수를 마신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생명의 양식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른다고 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 되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